호기심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클릭하기 직전에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끝없이 답을 찾아 헤매는 데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전쟁을 마음속에서 치르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데 지쳐 있었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오늘 아침 당신이 이상한 느낌과 함께 눈을 떴다는 겁니다. 마치 무언가가 곧 바뀌거나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으로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당신의 믿음은 위험할 정도로 끝에 가까워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든 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고 어떤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강한 사람조차 두려워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번도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섬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짊어지고 살아온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의 사람들은 우연히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는 군중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포기하기 직전의 사람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입을 열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아 침묵했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피로였죠. 희망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할 때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피로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당신이 계속 버티려 했다는 겁니다. 웃으려 했고 모든 게 괜찮은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고 기다림은 버려졌다는 감각만 더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쩌면 어제였을 수도 몇 분 전이었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도 인정하기 두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혼자인 걸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믿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은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천천히 계속 믿고 싶어 하는 의지를 빼앗아 갈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강해지려고 애쓸수록 침묵은 점점 더 당신의 가장 두려운 생각들을 확인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들으세요. 당신이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당신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우연히 여기까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밝혀질 사실은 왜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순간 직전의 전쟁처럼 느껴졌는지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가장 무너뜨린 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고통은 적어도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침묵은 마음속에 위험한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희미하게 시작되지만 새벽이 되면 결국 당신의 생각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질문들 말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괜히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냥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라면, 당신은 굳건히 버티려 했지만 답이 없는 하루하루는 당신의 힘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기회를 얻고 빠르게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의 삶만 보이지 않는 사막에 갇혀 있는 것 같은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묵에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과정은 모든 것이 명확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속 걸어갈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버티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인정, 박수,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했지만 사실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연은 예전의 약한 부분들을 떼어냈습니다. 닫힌 모든 문은 앞으로 당신의 목적을 망칠 수 있었던 방해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는 없었던 감정적인 강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섬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잃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당신의 삶 앞에는 특정한 문 하나가 이상할 정도로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몇 주째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면 왜 아직도 이 감각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걸까요? 당신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보려 했죠.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에 맞서 싸워도 무언가는 계속 당신의 시선을 다시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당신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요. 어쩌면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닫힌 문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두려움 때문에 닫히고 어떤 문은 지쳐버려서 닫힙니다. 그리고 어떤 문은 당신의 지친 마음이 포기하려 해도 하늘이 끝까지 열어두는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이 조용한 부름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과 연결된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의 사막을 지나며 한 가지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거의 언제나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 직전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코드라는 전자책 속 깊은 영적 원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법 같은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기도가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들던 마음속 혼란을 잠재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소리치는 동안 하나님을 들으려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왜 당신의 싸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는지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가 계속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은 알아챘지만 당신의 전쟁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서 이젠 너무 늦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던 생각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지침은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희망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들, 걸어온 길, 심지어 이 과정을 지나며 변해버린 자기 자신까지도요. 어떤 날에는 마음이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어두운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더 지쳐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연은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고 모든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먼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은 지연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큰 함정도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믿게 만드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기다림 속에서 쌓인 두려움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정신적인 압박이 유독 강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거의 항상 마음이 마지막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거의 지나칠 뻔한 작은 신호들로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 문장, 평범해 보였던 만남, 포기하려던 순간 정확히 나타난 한 영상,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당신도 사실 느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짧고도 설명하기 힘든 평안을 느꼈습니다. 오래가진 않았지만 몇 초 동안 당신 마음속 혼란을 멈추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죠. 나는 아직 여기 있다. 하지만 곧 당신의 이성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잠깐의 감정이라고, 지쳐서 생긴 영적인 결핍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기에 다시 믿는 건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거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반복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의 응답에는 숨겨진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의심을 즉시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들으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왜 최근에 어떤 일들이 당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밤 이후부터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는지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지나며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잃었고 예전의 자신도 잃었으며 이유도 모른 채 닫혀버린 문들을 이해하려 애쓰며 평온한 밤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인생 전체가 하나씩 해체되는 걸 멍하니 지켜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파괴가 당신을 끝내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파괴는 더 이상 지금의 당신을 담아낼 수 없는 곳에 계속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깊은 상처를 남겼더라도 그 과정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던 감정적 의존, 약한 기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당신은 단지 외적인 상실만 겪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내면의 재건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건은 거의 언제나 목적을 드러내기 전에 혼란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코드라는 전자책 속 원리들을 통해 절망의 순간을 깊은 영적 연결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진짜 평안을 찾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통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망칠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 안에는 어둠조차 죽이지 못한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섬뜩한 사실을 보세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싸움처럼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채 눈을 뜨던 날들도 있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을 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압박을 견디며 속으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살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번 멈춰 섰을 겁니다. 몰래 울었을 수도 있고 믿음을 의심했을 수도 있으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의 사막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세상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강인함이 그들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박수가 사라졌을 때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영혼 안에 무엇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간을 벌처럼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훈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감당하지 못했을 무언가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힘으로만 버티는데 지쳐 있습니다.
늘 감정적인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데 지쳐 있죠. 그리고 사람이 그 한계에 도달하면 새로운 단계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강할 때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세우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쉽게 무너집니다. 시간, 이해관계, 상황에 따라 바뀌죠. 하지만 하늘이 어떤 삶 위에 무언가를 정하셨다면 침묵은 결코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향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돌아온 건 기다림이었고, 확신을 원했지만 닫힌 문들만 마주했죠.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될수록 버려졌다는 감각만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약속은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를 지나갑니다. 어떤 변화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달라지고 버티는 힘이 강해지며 감정적인 의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같았으면 평화를 무너뜨렸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기반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축복은 빠르게 오지만 어떤 축복은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이 완전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조용한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 마음 한편은 여전히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었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 두렵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계속 생각을 지배하는 한 이미 주변에서 시작된 변화를 똑바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의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웃고 메시지에 답하고 계속 일하고 평범하게 대화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그런 상태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친 차에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늘 경계 상태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조용한 순간조차도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실망을 피하고 새로운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항상 최악을 예상하도록 배워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평안을 조금씩 빼앗아 갔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 끊임없는 자기 비난, 충분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쌓여 당신의 생각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게를 평생 짊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코드라는 전자책 속 깊은 영적 실천들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인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는 마음속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법을 배우면 영원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애초에 당신이 모든 걸 혼자 견디길 바라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짐이 마침내 당신 어깨에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매일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감각조차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연, 상실, 반복되는 실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 안의 한 부분은 즉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신 주변에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생각들이 떠올랐으며 사람과 기회, 심지어 생각들조차 당신의 힘이 한계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전환의 신호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시기와 그 시기의 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삶에 들어오려는 것은 이 여정을 시작했던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을 가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느리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늘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것을 당신의 불안이 망쳐버리지 않도록 당신은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 일찍 믿었다가 실망할까 두렵고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모든 것이 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무너져야 할 마지막 감정의 장벽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응답은 단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당신 인생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직전에 그렇게 많은 감정적인 공격이 몰려왔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믿기 힘들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의 과정에는 문제가 더 이상 가장 큰 적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순간 말입니다.